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었나요? 아니면 다 하나됨이 어색해서 그러시는 건지. 하나됨을 이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떡을 내시는 분이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떡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거니 벌써 눈치를 채셨나요? 또 떡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저의 가정을 돌아봐도 제 말대로 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제 아내 말을 들었더니 진짜로 자고 일어나니까 떡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정말 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의하면 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능적으로 볼 때도 일단 저는 제 아내만 봐도 제 아내가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보, 나는 살아있는 요람인 것 같아. 요람책 아시죠? 성도 얼굴이나 연락처 있는 것. 그 제가 뭐 전화 신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지나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얘기하는 말들 중에 성도님 이름이 나오거나 내용이 나오면 제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분 그때 어땠지? 그러면 아내가 바로 줄줄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아내는 기억력도 저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머리도 저보다 훨씬 작고 머리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놓고 볼 때 내면이나 외면이나 제 아내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의 머리가 부럽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다, 제 아내가 제 머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의 그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을 한번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창세기 2장과 또 3장, 2장과 3장에서 뭐 학자들은 여기에서 2장에서 출발이다, 3장에서 출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두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하나님의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은 이미 지금 창조되어서 동산을 거닐고 있었고 또 그 땅을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홀로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고,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생각하시고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의 이유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시간 순서상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후에 하와가 등장했으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담이 갈빗뼈로 하와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아담의 몸의 일부니까 여자가 아담에게 종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담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아담의 돕는 배필, 즉 반여자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와를요, 아담이 주가 되고 여자는 아담을 돕는 부속적인 존재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조수로 반여자를 만들었으니 아담은 주가 되고 여자는 그저 아담을 돕는 부속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다 거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자, 시간 순서상 아담이 먼저였기 때문에 우위다라는 것은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하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죠?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 마지막에 만드셨거든요, 사람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상 논리로 보자면 하와가 아담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아담이 하와보다 혹은 우월하다, 앞서 있다, 그 주장은 그 빈틈이 너무나 큽니다.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돕는 배필, 하와가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알아보고 그 원어의 사용처를 알아보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배필은 네게드입니다. 원어로 네게드이고 단지 상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자. 그리고 이제 이 돕는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돕는이라는 의미가 있고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돕는 자로 지어졌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어디에 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 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 예가 시편 20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소해서 도우셨다, 애제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도왔습니다. 돕는 배필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돕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는 단어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열등하신 건가요? 돕는다고 해서 붙드시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열등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돕는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결코 열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취해졌거든요. 그래서 부속적인 그런 존재,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한 몸이다, 서로의 동질이다, 서로의 같은 살과 뼈를 나누고 있는 동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열등하고 누가 더 우월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연합된 자다, 남편과 아내는 연합된 자고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마주했을 때요, 하와를 마주했을 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어땠나요? 너는 내게서 나왔고 너는 내 갈비뼈고, 그러니까 너는 내 몸의 일부니까 내가 우월해, 내가 머리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종속돼야 되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라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종속시킬 대상으로 내 아래로 보질 않았어요. 아담이 저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서 하와를 그렇게 보질 않았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 중에 몸이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내 몸으로 보았고 한 몸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사실 서로 동등됨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남편에게만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만 땅을 정복하도록, 땅을 다스리도록 그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주어진 이 세계를 잘 다스리는 그 임무와 사명을 사람이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잖아요. 창조주 왕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도 아담도 이 대리인으로서 이 부왕입니다. 남편만, 아담만 부왕인 것이 아니라 아내 하와도 부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합니다. 서로 동등하고 동등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부터는 이 타락의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종속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 하와가 여자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가 뭐였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내의 위치, 여자의 위치가 사실 굉장히 이 아래에 있음을, 또한 여성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사실이죠. 이제 이로 인하여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성전 체제에서 여성 참여가 극히 제한되죠. 뿐만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제도가 또 이루어지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남녀가 동등함을 말씀하는 창세기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도 있지만 반면에 여성의 비하와 종속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자도 타락하게 되면서요, 이 사실을 붙들면서, 그러니까 아내는, 여성은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타락한 남편들은 악용하기 시작해요. 타락한 남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여성을 억압해 왔습니다. 아내를 억압해 왔고 또 여성들을 억압해 왔습니다. 내가 머리고 너는 그저 내 지시를 따라야 나의 소유야. 내가 머리고 너는 나의 소유고 나에게 복종해. 힘으로 억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다스리는 이 사명도 권세도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지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 힘에 인하여서 억압되어 왔고 그렇게 눌려 지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왜곡된 관계가 해방되어지게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상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인종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인종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관계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자신의 통치권을 대행하게 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 재창조를 통해서 이 타락으로 인한 왜곡된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잡으십니다. 타락으로 인한 왜곡된 인간관계, 왜곡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하나님 바로잡으십니다. 예를 들면 불평등하고 치우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사명,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로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부부관계, 남녀관계, 인종구분, 신분적 구분 등 모든 분열과 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하나임입니다. 둘 다 동등합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열등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야 되고, 남편도 역시 아내를 존중하고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만 하나님의 형상과 또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하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아내들에게 요구가 있죠. 남편에게 대해 복종하라. 근데 이 말씀 읽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정이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되게 하신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며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차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끊으시고 하나되게 하신 이 사건 이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남편은 너는 저주를 받았으니 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나는 머리고 너는 나에게 종속되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억압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머리에 그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 다스림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예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너희를 군림하고 임의로 군림하고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서 누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너희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으뜸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으뜸이고 누가 큰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자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다스림은 세상 지도자들의 그 다스림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머리와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다스림은 그런 것이었어요. 섬김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왜곡된 이 인간관계는 어땠습니까? 머리가 되면 무조건 힘으로 어감 누르고 내 말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힘으로 눌러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많이 깨어졌어요. 많은 아내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또 남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니까 남편은 또 남편대로 또 섭섭하고 상처가 있어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교훈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높아지고 하는 자의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 흘리면서까지 어렵게 통증을 느끼시면서 어렵게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가 있죠. 먼저는 아내에게 한 요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제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교회에게 어떤 성김을 보이셨는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어떠한 섬김을 보이셨는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자신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섬김으로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종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은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섬기는,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도 남편을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머리이죠. 가정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머리라고 해서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대표로,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단임 목사님을 세우셨죠.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로님들을 또 세우셨습니다. 성도의 대표는 장로이고 우리 교회의 대표는 단임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 역할을 하고 대표라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 누가 으뜸이고 머리입니까?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는 사람이 이제 큰 자고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삶이, 태도가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들이 다 큰 자가 되시고 높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도 이렇게 앞서서 열심히 섬기셨던 성도님들이 큰 자가 되실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지만 천국에 가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큰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섬기느냐, 누가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니라서 섭섭하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가 아니라서 섭섭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됨을 이루고자 또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내가 종이 되기까지, 또한 내가 그렇게 낮추어서 섬기기까지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도 가정에서 머리로 세워졌지만 먼저 남편들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에 예수님께 순종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는 사랑하여야 됩니다. 남편들은 자신이 한 여인의 아내의 남편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이 신부되는 남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정 속에서요. 남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셨듯이 남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한다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아내들을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부부관계는 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가 왜곡되어져 왔습니다. 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합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두셨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루셨고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이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이루어가는 방법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서로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섬김과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고 주가 본을 보이셨던 그 섬김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쳐서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졌던 우리의 가정, 깨어졌던 인간관계, 또 왜곡되어 있던 부부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섬김과 피차 복종함과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